아멘. 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기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하여튼 악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서 제가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를 가까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드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를 보는 순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사진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저렇게 멋진 드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본당에 이 드럼이 경건하지 않은 악기라고 그래가지고 들여놓는 걸 장로님이 목사님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득한 끝에 잠깐 예배 시간에만 놓고 치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그 드럼을 사무실 한켠에다가 놔뒀는데, 제가 참 군대 생활하면서 굉장히 바빴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점심 먹자마자 제가 교회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럼을 2시간, 3시간씩 드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그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드럼을 제가 배워서 드럼을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을 연습할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요, 나무젓가락을 2개를 구해가지고요, 틈만 나면 책상을 두들기면서 드럼 리듬을 연습을 했고, 책 그 악보를 좀 봐가면서 드럼 박자를 또 하나씩 마치 젖동냥하듯이 그렇게 악기를 이렇게 배워서 드럼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렇게 연습을 하셨으니까 엄청 드럼을 잘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기본밖에 못 칩니다. 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기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기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배울 때도 이 피크만 어디서 구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손톱을 치면서 제가 기타 리듬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소원이 좀 기타를 좀 마음껏 좀 갖다 놓고 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드럼이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배우니까 얼마나 더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교역자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건이 됐을 때 악기를 하나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무리를 해서 전자 피아노도 사주고, 제가 이제 웬만한 악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 기타만 한 4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만큼 지금 그렇게 열심히 기타를 치고 또 뭐 교회에 지금 드럼도 몇 개씩 있는데 연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보셨죠, 여러분? 안 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그렇게 갈망하면서 가지기를 원했는데 막상 있고 나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도 다시 배워보려고 지난번에는 제가 1년 구독료 100불 주고 그 앱으로 구입을 했는데 한 2-3달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공사 핑계대고 스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악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뭐 악기가 아니라도 어떤 형태든지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음악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에 이렇게 좀 푹 빠져서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아예 그냥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성을, 남성이나 여성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갈망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뭐 쇼핑에 또 막 빠져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갈망은 사람을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고통들 가운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갈망을 하면서 사는데 특별히 잘못된 갈망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부서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 말고 아주 독특한 갈망이 하나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something,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도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또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서로 그 이성이 주는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이성 자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데이트할 때 나는 저 여자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니까, 나는 저 남자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나에게 재롱을 잘 떨고 아양을 잘 떨어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비록 속을 썩이고 나에게 기쁨을 못 준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바로 이런 종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요,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해서 선교사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해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지만, 전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도들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바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이 말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이 부유해졌고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조차도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편 저자는 4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부분부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무엇을 봤냐면 사슴을 봤어요. 사슴. 그 사슴이 물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림도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사슴이 물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저자가 뭘 느꼈냐면, 야, 사슴이 저렇게 물을 사모하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물을 먹는 것은 어쩌면 흔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흔한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슴은 물을 먹지 않고도, 음식을 먹지 않고도 일주일을 보통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고는 며칠을 못 견딘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아주 건기일 때, 이렇게 덥고 또 가물 때, 이때는요 이 사슴이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슴들이 물을 쉽게 찾아서 먹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걸 알고 이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슴을 갖다 잡아먹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른 사슴들은요, 그 맹수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찾기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교훈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시편 42편을 지은 저자에 대해서는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시편의 그 42편 서두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건 고라자손이 쓴 글이다, 시편이다, 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라가 레위족이었는데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모세를 대적을 해요.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땅에 그냥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매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시편 42편은 그 고라 자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을 누구의 시라고 생각하냐면 다윗 왕의 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 왕이 61세 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의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다윗이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쳐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헤르몬과 미살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기도 힘든 그 상태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슴, 물을 먹는 그 사슴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천지에 다 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했고, 특별히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사슴이 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들어올 때도 기쁘고, 그 다음 또 아팠다가 나았을 때도 기쁘고, 자녀를 낳을 때도 기쁘고, 결혼할 때도 기쁘고 기쁜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제 생각에는 사랑을 경험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노래의 주제들이 다 뭡니까?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온전한 사랑이 있나요? 세상에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어요.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남자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걸고 결혼해야 돼 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함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범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파괴된 인간,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만 해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브로큰 돼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한 가지 특권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강아지,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강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강아지는요,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씻겨줘가지고 주인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주인이니까 좋아할까요? 개 키워보신 분 어떠세요? 예, 주인이 먹을 것을 가끔씩 건너뛰어도 여전히 강아지는 주인을 좋아해요. 어떤 때는 기분 나빠서 발로 차도 그래도 주인을 좋아해요. 뭔가를 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아지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강아지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씩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막 좋아 죽어요. 막 뒤로 발랑 자빠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 경험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 또 돈을 마음대로 못 쓰고 건강이 좋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진짜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네, 시작. 주여, 당신은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사오며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하나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어디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시편 42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꿈이 있는 자유인가요? 정정원 씨가 지은 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나에 있으리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시편 84편 2절에서도요, 우리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요,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장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림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짜장면 드시고 싶죠? 자, 여러분, 짜장면을 드실 때 그릇을 보나요? 아니면 그 그릇 안에 담긴 짜장면을 보시나요? 예? 다 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짜장면이 맛이 없으면 그건 좋은 짜장면이 아닙니다. 좀 후져도 일회용 접시에 담아놔도 그 짜장면이 맛있으면 맛있는 짜장면인 거예요. 짜장면의 본질은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면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담긴 상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 상자가 더 중요합니까? 보석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보석이 더 중요하죠. 옛날에는 여러분, 돈을 신문지에 싸갖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문지가 야 이게 무슨 신문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 안에 뭘 봅니까 여러분? 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 아까 짜장면 그릇에는 관심이 있고 보석 상자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안에 정말 본질이 되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임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표현되어지고 그 갈망함이 주의 임재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엄청 그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포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로 만족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해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그 괴계에 속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젊은이들은 게임에 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성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신종 중독이라서 넷플릭스 중독도 있죠. 드라마 1부터 시리즈까지 다 봐야 되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는 사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 중독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심령은요, 교회를 다녀도 설령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을 결국 그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미국의 패션이라고 하는 것에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창시자라고 하는 분이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당신은 결국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경배하기로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창조물을 경배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신앙의 가장 본질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잠언 8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그 자신의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것을 찾다 보면,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다 보면 끊임없이 그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무너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반대로 이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선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잠언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보물을 찾는다고 한다면 열심히 지도를 보고 찾아가기라도 하겠고, 누군가를 찾아간다고 한다면 지도를 보고 거기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갈망하고 구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공급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자기의 그 어렸을 때 야구부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했던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그 학교에서 야구부가 돼가지고요, 그 타석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첫 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친 것도 아니고 안타를 친 것도 아니고 삼진 아웃을 당한 거예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거예요. 근데 첫 타석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막 좌절감이 드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도 계속 타석에 쓰는데 문제는 어떤 친구가요, 그냥 안타를 치지 않고도 그렇게 그 출루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포볼로 나가는 거예요. 포볼. 야구 다 아시죠, 여러분? 볼 4개면 그냥 걸어 나가잖아요. 그걸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게 걸어 나가가지고
뒤에 후속 타자가 안타를 쳐주니까 홈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박수를 받는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휘두르다가 못했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됐는데 그래서 창피했는데 보니까 그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가만히 기다렸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마추어들은 투수가 공을 잘 던집니까 못 던집니까? 잘 못 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 돼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안타를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그냥 기다리다가 잘 걸리면 포볼로 나가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일에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도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안에 정말 참된 기쁨과 내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0절에서는요 우리 시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여기서 주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방법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습니까? 읽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싫고 이거 복잡해,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이 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기숙사 생활할 때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요 종례 시간에 편지를 이만큼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이메일도 없고 인터넷도 없을 때니까 뭐 누구 홍길동 뭐 누구 그러다가 기억열 하면 이제 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막 뛰어나가지고 그 편지를 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특별히 또 제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한번 편지가 오고 나면 아주 그냥 정독을 합니다. 저 집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읽죠. 열심히 읽어요. 혹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그 축복들을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근데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는 첫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알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한다고요? 예배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뭐 잘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는 뭐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이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와 앉아 있어도 뭐 이 예배 그냥 한 시간 그냥 시간 때우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내 삶의 방향을 주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10분 후에 와가지고 10분 전에 나가는 교인이 많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배 시간 10분 후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아예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텔레비전 하나 켜놓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리시라고. 물론 사정이 생겨서 한두 번씩 늦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에 빨리 나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날 설교자가 설교를 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예배를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사도신경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사도신경 할 때부터. 저는 사도신경 하다 은혜 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지금 그 갈망함,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지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가득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진정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런 간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언제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생각난다는 뜻입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주님 생각만 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대한 갈망함입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요, 그 탁구에 미치면 탁구장에서만 미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탁구 생각만 한대. 그래가지고 이 라켓을, 저도 좀 탁구를 조금 치는데, 이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치면 거꾸로 돌고, 이렇게 되면 계속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찹니까? 주님에게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에게 대해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고, 주님 오늘 하루 임재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겉으로는 내가 뭔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가련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다 사그라져서 없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시편 저자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회복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헛된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